지난번에 치유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적 치유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치유도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특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 말이죠. 자, 6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들어라.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들으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읽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세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라.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신 곳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응답의 상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깨달아라.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암송하라, 외우라 이 말이죠. 외우고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기도 속으로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 우리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본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외칠 때, 외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러 갔어요. 죽어서 나흘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여기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와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예레미야 뒷부분에 에스겔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1208쪽 36절부터
3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07쪽 에스겔 36장.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했으니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37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 38절에도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끌어오는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 태양을 멈춰줄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멈춰섰어요. 정확하게 23시간 20분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춰진 겁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집중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버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내 자신이 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걸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내 자신이 살아야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립니다. 내가 살아야 사단도 겁을 냅니다. 그러므로 빨리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치유의 축복도 임합니다. 기도한 만큼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기도가 되어져야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 내 문제가 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암만 알아도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깊은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치유가 일어나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한 가지만이라도 꺾어버려야 돼. 먼저 꺾어야지. 어떤 게 고질적인 문제인가?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도 포함됩니다. 불신앙 꺾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게으름으로 아주 무기력에 빠진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혈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신경질과 짜증을 많이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거 있다면 꺾어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학생들은 게임 중독, 심지어 외국 가 있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 우리나라도 마약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빠지면 인간 폐인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은근슬쩍 치유가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치유가 필요한 가족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가정 전체에 영향을 입힙니다. 그래서 가정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 개인 문제가 보여지면 그건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회의 틈타는 이 사단의 역사가 꼭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당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보통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려움 당하게 이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교회 부흥은 치유의 속도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치유가 안 된 교회는 한번 흔들리면 급속도로 무너져요. 네 번째, 여러분 개인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나라와 국가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문화, 우상 문화가 무너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한번 생명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도에 생명 건다. 아주 우리 중심을 드린다 이 말이요.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모든 흑암은 다 꺾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도의 순교자가 되면 모든 것 다 살아납니다. 자, 진정한 치유는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거기에 능력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자, 결론입니다. 치유가 안 되면 평생 쓰임 받지 못합니다. 잠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평생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지만 한번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치유 안 되면 결국은 자기 안일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또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처지게 되고 결국은 도태됩니다. 자,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자신을 가로막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어떤 편파적인 생각,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겁니다. 또 자신의 한계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 이건 어떤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이거는 뭡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치유는 필수로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치유 사역자가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은 증거가 있어야 이걸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뭔지 안다. 내가 질병이 있다. 나의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는 기도할 때 이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치유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문제를 알았다. 기도 안 하면 치유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 안으로 들어가며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에 한번 생명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